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가지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그가 가로되 내 집 중에 집에 한 병 기름 위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여인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보안대로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한 주간도 건강히 잘 계셨습니까? 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죠. 어제는 10,000명대로 내려왔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건강을 잘 챙기면서 일상생활에 흐트러짐이 없는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야가 요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야는 이제 승천을 하였고 그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오늘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선지생도, 무슨 오늘날에 말하면 한 교육전도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일하려고 이제 말씀을 배우는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두 아들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생도가 살아생전에 빚을 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 미망인이 이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같으면은 여자분들이 일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은 여자는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빚을 지고 갔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그 채권자는 그러면 당신의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딱한 사정을 이 미망인은 엘리사에게 말하죠. 이 사정을 들은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묻죠. 답은 뭐예요? 달랑 남은 것은 기름 한 병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그러면은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두 아들과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에 그 기름을 갖다가 빌려온 그릇에다 다 부어라.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꽉 차니까 이제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망인은 이 기름을 팔아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고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그 사태를 이제 맞게 되죠. 여러분, 이게 엘리사가 행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우리가 하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사르밧 과부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에게, 아합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섬기고 미신을 섬겼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앞으로 수년간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이제 목숨이 위태해서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릿 시냇가로 옮기죠. 그릿 시냇가에 가서 이제 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누가 갖다 주죠? 고기를? 까마귀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엘리사를 고기를 갖다 줘서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자 그릿 시냇가에도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라 그래요? 저기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사르밧 과부를 만나요. 이 사르밧 과부는 어때요? 형편이 좋습니까? 사르밧 과부도 가뭄 때문에 몇 년 또 가뭄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남은 것은 한 줌, 이 가루하고 기름이 조금 남아서 그 기름에다가 가루를 반죽을 해서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가서 엘리야가 당신들이 아들과 음식을 만들어 먹기 전에 그 떡 한 덩어리 만들어서 나를 먹여달라 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 한 줌 가루 남은 걸 가지고 자기를 먼저 공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그러나 그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줬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사르밧 과부 집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이것과 오늘 말씀드린 이 선지생도의 미망인을 구한 엘리사의 기적이 비슷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그 삶에 역경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젊은 생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찌감치 죽었잖아요. 빚도 남겨놓고. 그 아내는 이제 꼼짝없이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할 형편에 있잖아요. 근데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게 온당한 짓이에요. 율법에 보면은요, 빚을 갚지 못하면은 채권자는 그 빚을 지은 채무자나 채무자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6년 동안. 그리고 7년째는 풀어줘요. 그것이 바로 희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15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자,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선지생도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돌아가신 것도 원통하고 정말 힘들고 고통인데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을 총으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미망인은, 여러분, 이 미망인의 형편을 우리가 지금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의 종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왜 믿는 사람의 집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선지생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생도가 죽자 남은 것은 빚이고 두 아들은 총으로 끌려갈 형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도대체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참으로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왜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흔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 만사를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은 또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전도하러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전도 그 대상자에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경제 사정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고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도 더 형편이 안 좋아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이런 경우에는 믿음을 버리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선지생도의 과부처럼 그러한 형편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동의 없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경, 그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역경이나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너희들 나를 믿지? 내가 절대로 너희들에게 환난이나 역경 주지 않을 거야? 약속하신 적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역경이나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환난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고 했지 환난이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역경을, 고난을 당했을 때 나를 부르라. 시편 50장 15절에 한번 보실까요? 시편 50장 15절. 50편 15절. 됐죠?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건지심으로 인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환난 당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호의호식하면서 영광을 누리라고 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서 자기 자녀 삼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주가 뭡니까?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이에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마음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신주 1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또 얼마나 또 고통을 당하고 또 힘들고 고난당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 우리가 지금 복 받고 살잖아요. 복 못 받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종적인 복, 즉 궁극적인 복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복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에서 복이 우리가 누려야 할 궁극적인 최종적인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복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복인 것이에요.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복,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 그 복을 우리는 소망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복을 위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나라에서 누릴 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복을 얼마가는 제한을 하십니다. 됐어. 너 이 정도면 됐어.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복을 하나님께서 일부 이렇게 제한을 하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복을 얼마간 제한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 실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실한 의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한한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의인들이 다 복 받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다 의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한한 복을 받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봅시다. 주의 궁전에서, 이 세상의 복은요, 주의 궁전에서 한 달이 다른 곳에서 며칠보다 낫다? 천일보다 낫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의 천일보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루를 지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루 지내는 게 낫다. 또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뭐가 낫다? 하나님의 앞에서 문지기고 사는 게 낫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장차 누릴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역경도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금부터 버리십시오. 내가 성도니까, 내가 믿으니까, 내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섬기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역경이나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래야 하냐면은 이런 사실을 믿고 인정할 때, 그죠? 이 세상에서 복은 우리가 얼마간 제한을 받고 또 하늘나라에서 받을 복은 얼마나 무궁무궁한지 이런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어떤 역경을 만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우리 주위에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인데 왜 저렇게 어렵지?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우리 예양선교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시험 들지 마십시다.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지? 그 이유를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도중에. 그리고 잠잠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제 죄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기억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선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항상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제 엘리사는요, 그 이방인의 호소를 듣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2절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묻잖아요. 2절에서. 여러분, 이 부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찾으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소경에게 물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41절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또 38년 동안 전신마비가 되어서 꼼짝 못하는 그런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잖아요. 주님은 이처럼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치 엘리사도 지금 내가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묻고 있잖아요. 미망인에게. 여러분, 불행은요 영국속담에 군대처럼 찾아온대요. 불행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불행은 갑자기 찾아오면서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엎친 데 겹친 데 오는 것처럼 설상가상으로 감당치 어려울 정도로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큰 불행을 안 당해서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설상가상, 엎친 데 겹친적으로 그렇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짓이에요. 사단은요, 불행을 갑자기 이렇게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그것을 극복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장 7절을 보면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우리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이 엎친 데 겹친이고 설상가상으로 그런 불행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행사로,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의 스스로 우리를 환난에서 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환난에서 구하는 것. 만약에 우리들이 어떤 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그 어려움이 극복됐어요. 그래서 선지생도 부인이 그 어려움에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셨잖아요. 즉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시편 82편 10절을 보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우리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지금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예배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많은 종재기로 이 많은 그릇을 준비하고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에 무슨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어요.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예배해 놓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크게 벌린 입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선지생도의 그 미망인이 채워졌잖아요. 동네에서 있는 빈 그릇을 다 가져와서 다 채웠잖아요. 아마 선지생도 부인은 이럴 줄 알았으면 옆집에서 그냥 항아리를 하나 빌려올 걸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담이지만 여러분, 우리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요.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내놓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면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미망인에게 내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너 집에 뭐 가지고 있어? 말하라고 합니다, 지금. 왜 집에 있는 것을 물어보냐 이거예요. 왜 물어봐요? 그 미망인을 도우려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가 도울 능력이 있으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주던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뚝딱 하늘에서 뭐 돈덩어리가 떨어지게 한다든가. 이게 아니고 너 집에 뭐 가지고 있어? 묻고 있잖아요. 굳이 왜 그 미망인의 집, 아무것도 없는 그 미망인의 집에 너 뭐 가지고 있냐?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 이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이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엉뚱한 것 갖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가난해서 자식이 종으로 끌려갈 형편에 있는 그 미망인의 집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뭐가 남아있겠어요? 살랑 기름 한 병, 그거 남아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빚이 있어가지고 자식도 지금 종으로 끌려가고 있는 형편에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미망인은 신랑 저 가지고 있는 거 기름 한 병, 이거 내놓습니다. 이겁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내놨어요. 여러분, 그 기름 한 병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름 한 병이 아니잖아요. 그 미망인이 내놓은 것, 그것이. 하나님은요, 미망인이 내놓은 그 기름 한 병, 그것을 가지고 기적의 재료로 쓰신 것입니다. 이게 재료예요. 미망인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 많은 기름을 붓고 또 부어서 빌런 그릇에 기름이 넘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반드시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일으키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을 가지고
남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반드시 우리 것, 내 걸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서 누가 내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걸 내놓을 때 그것 가지고 장정만 20세 이상 된 장정만 5,000명을 먹였잖아요.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누가 내놨어요? 그 어린아이가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예요? 물질 받았잖아요. 또 건강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손에 기술을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져가시기도 해요. 물질도 가져가고 건강도 가져가고 몸이 아파 또 기술 이런 것도 가져갈 때가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져가실 때 지금 현지 생도의 부인은 다 가져갔잖아요. 남편도 가져가고 빚만 남고 이제 자기 자녀도 종으로 가게 된 형편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져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게 남아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살피고 이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남은 게 이게 있네요. 우리 지금 너무나 풍족해서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져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져가실 때, 지식을 가져가실 때,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직 이게 남아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현지생도 부인이 한 병 남은 그 기름병에서 철철철 넘치는 기름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무엇,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의 재료로 삼아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 봤잖아요. 사르밧 과부에서 이 선지생도 부인에게서 그 어린아이에서 떡 5개와가 고기 2마리 가진 것, 있는 것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쓰셨습니까? 그것을 기적의 재료로 쓰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우리가 확실히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아직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것을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 선지생도 부인을 볼 때 남은 것 기름 한 병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 병 남은 거 남들이 볼 때는 하찮고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 내놓을 때 그것을 기적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내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요것 가지고 하나님이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주시고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적을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이거 믿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그럴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기적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과 두 아들은요, 엘리사의 지시대로 이제 남은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빌려온 그릇마다 붓습니다. 모든 그릇이 다 찹니다. 그 그릇들이 다 차자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희망이나 부인은 기름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자,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이 더 큰 걸 빌려왔을 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준비하면 이만큼 채워주고, 이만큼 준비하면 이만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얼만큼 우리가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45장, 시편 23편, 요한일서, 이런 말씀 통해서 다 우리가 증거할 수 있지만 찾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성령은, 기름은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선지생도를 살린 이 기적사건, 이 기름의 기적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만, 그 분량만큼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 그래서 믿음이 크면 큰 만큼, 적으면 적은 만큼 은혜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다르잖아요. 이만한 그릇하고 이만한 그릇하고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믿음이 크면 더 큰 은혜를, 작으면 작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맺는 그 열매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믿음의 열매 크기 다 같아요? 다 달라요. 상급의 크기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의 그릇은 아주 종재기처럼 작은 것을 준비해놓고,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다가 은혜 부어봤자 다 흘러 넘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빚진 채무자들이에요. 1절에서 엘리사가 미방인에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라고 하죠. 채무자는 반드시 빚을 갚아야 돼요. 갚을 의무가 있어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민사상, 또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빚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물론 재산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빚이 몰라요. 그런 사람들도 또 따로 빚이 있어요. 그래서 빚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대해 빚쟁이에요. 왜?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든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은총을 받고 있어요? 일반 은총을 받고 있잖아요. 해를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할 공기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 은총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특별 은총을 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빚쟁이에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더 빚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이 영생, 그것은 하나님께 빚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요, 우리가 받은 영생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은 것이 빚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죠. 우리는 다 영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선물이에요. 빚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영생을 주신 것,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짐승들한테 줬습니까? 한천 초목 나무에게, 돌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인격이 없는 초목이나 돌, 이런 것들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에 응답할 줄 아는 인격이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의 선물, 영생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어디서? 로마서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됐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쭉 읽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라고 이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영적인 빚쟁이, 우리는 다 영적인 빚쟁이에요. 영적으로 빚쟁이에요. 영적인 빚쟁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빚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지금 제가 이런 영적인 빚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요, 저는요, 하나님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빚을 진 채무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우리는 빚진 자예요. 시편 보십시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우리가 이 은혜에 무엇으로 읽고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갚아요?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삶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서, 그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그 유언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미망이는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기적을 취업하고 가정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간구, 또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뭐가?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선지생도가 엘리사에게 가서 간구했잖아요. 또 그 말에 순종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간구, 하나님께 대한 기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가고 소망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적은 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삶의 사소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역경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세상의 이 험난한 위기를 넘기고 극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지생도 부인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하찮은 기름 한 병 있는 것 내놓음으로써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어서 가정을 구하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예양 선교교의 모든 성도들도 이처럼 선지자 미망이처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의 재료로 삼아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 예양 선교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